오늘은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감당할 때 사장은 외부의 방해를 담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5장은 내부의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영적인 공동체를 세우는 원리와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영적인 공동체를 세워갈 때 외부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내부에서의 갈등과 문제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흔드는 이 외부의 방해를 기도로 잘 넘어섰잖아요. 마음을 흔들고 육체에 대한 두려움을 줄 때 기도할 때 저들의 의도를 알아챘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았고 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신앙이 무엇인가를 보았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 5장으로 넘어오니까 이제 내부의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교회는 항상 그렇습니다. 외부의 핍박이 있고 동시에 내부의 갈등이 있게 되는데요. 이 두 요소를 통해서 우리는 늘 교회는 어려움을 겪게 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러면 5장의 내부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집도 돌보지 않은 채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마음을 쏟았어요. 자, 그렇게 쏟았으니 경제적으로 가정을 세우고 저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충분히 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들이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곡식을 빌려서 먹음으로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나갔었어요. 2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당장은 자신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던 거죠. 또 뿐만 아니라 그냥 주지는 않으니까 그들이 땅과 그들이 집을 저당을 잡히고 이 일을 해결하자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그러니까 저당을 잡혀야 이제 이게 가능했던 거죠. 그만큼 어려웠던 거죠.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할 때 막 넉넉한 삶이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일이 이것이니 우리가 이것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어려웠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4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그러니까 여전히 세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들은 어려운 그런 시기를 보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도 땅과 밭을 또 저들의 포도원을 저들의 집을 이렇게 저당 잡혀서 이 세금을 또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결을 할 때 결국은 부유하고 가진 자들에게 자신의 땅과 자신의 집을 저당 잡히고 그렇게 해서 돈을 얻어서 먹고 사는 문제, 세금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가진 자들이 있는 것을 통하여서 좀 그들에게 좀 시간을 주고 그들이 좀 일어설 수 있는 기간을 주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저당 잡힌 땅과 집을 다 가져가 버려요. 심지어 그뿐만 아니라 저들의 자녀들을 종으로 노예로 삼아서 일을 시켜서 그것으로 빌린 돈을 갚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몸도 너의 몸처럼 소중하고 너의 자녀가 소중한 것처럼 우리 자녀도 소중한데 우리를 종처럼 부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이미 종이 되어 있고 여기 보니까 심지어 우리의 딸은 이미 벌써 종이 된 자가 있다. 이것이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국으로 돌아와 모두가 어려운 때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마음을 쏟고 몸을 쏟고 있는데 그 어려운 가난하고 힘든 때 가진 자들이 오히려 착복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삶이 회복될 만큼의 시간을 전혀 주지 않고 저들이 이 어려운 때 저들의 배를 불릴 수 있는 기회를 삼아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으니 그것 때문에 통탄할 일이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지금 느헤미야 앞에 나와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이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6절에 가보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그러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어떻게 가진 자들이
이 시간을 이렇게 악하게 쓸 수 있는가? 분노하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 1장에 보면 무너진 황폐한 땅을 보고 슬퍼했죠. 이 감정이죠. 또 잘못된 일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모습을 보니까 뭐예요? 분노예요. 어찌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잘못된 것을 보게 되면 분노할 줄 알아야 돼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진행된단 말인가?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이 느헤미야의 감정이고 믿는 자들은 잘못된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의 모습을 바라보면 잘못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바라보면 분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분노라는 것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감정을 막 쏟아내는 것을 분노라고 생각해요. 근데 느헤미야를 보시면 6절에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어요. 그 다음에 7절에 그는 뭘 해요? 깊이 생각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약점은 뭐냐면 감정이 분노가 일어날 때 그걸 외부로 터뜨려 버려요. 자꾸 이걸 발산한다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는 분노가 일어나요. 나라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영적인 그 모여있는 자들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모습을 보면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 이걸 터뜨리고 발산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기 시작해요. 깊이 생각해요.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것은 그들은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각한다고 보시면 돼요. 느헤미야는 외부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이 내부적인 문제를 가지고 느헤미야는 이 상황에 분노하면서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나서 7절에 깊이 생각한 다음에 뭘 합니까? 귀족들과 민장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꾸짖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옳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사람들에게 대회를 열어요. 함께 모여서 이건 공론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이자를 쳐서 지금 어려운 때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라고 느헤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해야 사실은 세상이 바뀌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12절에 가보면 이러한 잘못된 행동을 했던 귀족들과 민장들의 모습입니다. 이 귀족들과 민장들이 되게 나빠 보이고 잘못한 것은 분명히 맞지만 저는 이들이 훌륭하다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느헤미야의 꾸짖음에 이들의 반응이에요.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결국 이 귀족들과 민장들이 잘못했지만 이들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당신의 말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럼 세상은 왜 변화될 수 있는가? 결국은 세상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잘못된 행동을 했더라도 돌이킬 때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이런 일이 사실 잘 일어나지 않아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꾸짖음이 있거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공론화되고 시작되면 항상 우리는 맞아,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런 반응이 아니라 대부분은 너가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꾸짖어? 너가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공론화시켜 말할 수 있어? 그럼 너는 얼마나 잘하나 보자. 대부분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변화되지가 않는 거예요. 잘못에 대해서 들었으면 그것 때문에 가슴을 찢고 마음 아파하며 우리가 잘못했네. 우리가 이것을 고쳐보겠다. 이렇게 돼야 세상이 바뀌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 잘못되어 있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전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족과 민장들은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원래대로 돌려놓겠다. 이러니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래야 진정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14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지금 세움을 받았는데요. 그가 세움을 받은 그 총독의 기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높은 관직에 있었고 그는 재정적으로 충분히 먹고 살아갈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도 부유해도 어떤 일을 맡기면 거기에 적절하게 또 돈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느헤미야가 나 그거 안 받아도 살아. 나 그거 없어도 충분해. 나 그거 필요 없어. 그거 없이도 충분히 가능해. 라는 삶을 살아온 느헤미야이기 때문에 그의 말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받을 수 있는 것도 받지 않는데
지금 이 귀족과 민장들은 착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원래대로 다 돌려놓는 거죠. 왜요? 그렇지 않는 본이 되는 모델이 되는 느헤미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변화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본이 되는 사람과 두 번째는 앞에 서 있는 자들이 잘못을 돌이키고 자신이 꾸짖음 받을 때 그 말씀대로 가보겠습니다. 이 돌이킴이 있을 때 변화되는 거죠. 이러한 출발이 있기 위해 느헤미야와 같은 본이 되는 사람이 필요해요. 저렇게 살면 좋겠구나. 결국은 여러분, 믿음의 삶은 본이 되는 누군가를 볼 때에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누군가를 바라보며 저 때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결국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은 다 어떤 사람은 좀 연약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시작해요. 그럼 믿음 있는 사람은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나요? 믿음이 연약하고 좀 어려워하고 그 일을 좀 하기 힘들어하면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주고 또 그것을 품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이렇게 가는 거구나 깨닫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저분 정도면 품어줘야 되는데, 분명히 저분 정도면 이해가 되어줘야 되는데, 분명히 저 사람 정도면 뭔가 본이 되어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다면 사실 처음 첫걸음 하는 사람들이 본이 무엇인가를 보지를 못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변화하는 가운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결국 본이 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어디에서 하나님 이 도움을 구할까요? 결국 느헤미야는 총독의 노고를 받지 않지만 그는 나라에서 주는 것을 먹지 않고 공동체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해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공동체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려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깎기도 해야 되고 우리의 재정을 희생하기도 해야 되고요. 여러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죠. 그럼 우리는 그것을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드러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해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을 구합니까?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부의 문제가 일어날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풀어갔는가를 보여주는 이 5장 전체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공동체를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 밖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일이 지금 5장에 일어나고 있어요. 주를 위해서 살고자 했던 그들의 모습을 볼 때 가진 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오히려 그들을 착복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 이 모습을 볼 때 느헤미야가 풀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느헤미야가 보여주었던 믿음의 본, 또 귀족과 민장들이 보여주었던 잘못된 것을 깊이 생각하고 또 돌이키는 그러한 삶,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회복시켜 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공동체도 동일하게 회복되고 또 아름답게 잘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